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권면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왕이 선발된 병거 600승 그리고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총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을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비명을 지르진 않았을 거죠. 근데 병거를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맞춰서 비명까지 지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을 가져다주는 분노를 하게 하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면 유익이 없어요.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남는 게 빼앗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도 명하여 주님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만 바람을 보면은 의심이 커지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거를 타고 자기를 추격하는 죽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본 거죠. 그 결과 두려움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19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갔던 것도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애굽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 눈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이게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한 애굽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처음부터 애굽에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자기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보여 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죽는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죽는 것이 완전 확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면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자꾸 절망이 있고 꿈이 없고 자꾸 남을 원망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내 안에 자꾸 근심에 눌리면 이건 믿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죄성을 따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내가 사랑이 있고 또 이 기쁨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자꾸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고 이거는 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감정이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영적인 것도 보여요. 감정이나 현상을 보면 보여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충만했다면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느냐, 누구를 섬기다가 죽느냐, 여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느냐 안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벌써 믿음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다가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죽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 섬기다가 죽어요.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서서 이거는 당당하게 서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당, 야차부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당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내 영혼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옆에 듣고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니 말을 하게 되면 이 성을 왜 도냐? 쓸데없이 왜 도냐? 이런 말 분명히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말하지 말아야 돼. 왜? 화나면은 화날 때 나오는 말은 싸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말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하지 말아야 돼. 왜? 두려움이 밀려오면 절망의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자기도 망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침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서라, 당당하게 서라. 왜? 왜 그럴까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일수록 더 큰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앞에는 지금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이게 쳐들어왔지만 나중에 보시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 임한 거예요. 또 바다가 갈라지고 더 신기한 거는 많은 땅이 생긴 거예요. 많은 땅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중에는 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은 다 거기서 죽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큰 위기는 큰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기는 큰 구원을 가져온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애국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에 빠지죠. 근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애국 사람을 바라본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은 자기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어요. 왜 광야에서 죽이느냐?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될 때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만히 서서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권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까 말은 틀리죠. 하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침묵을 지켜라. 진정해. 조용히 견디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람도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가족이 있으면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일해주고 싸워주고. 신실한 사람은 자기 사람 챙기고 책임져 주려. 나라도 국가도 동맹국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군대를 파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같은 편이니까. 물론 이스라엘 자손은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한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께 소속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편에 쓴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병거들을 몰고 쫓아온 애굽 사람들 강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병거는 그들의 병거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것도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 노예고 애굽은 정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면 이건 항상 불안해요. 왜?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는 애굽의 눈에 보이는 병거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더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담대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